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살인자죠. 대방교회 학생들이 부활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거 피디님이 시키셨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삐지셨다고. 피디님 이거 왜 시키신 거예요? 아, 이거요. 제가 좋아해서요. 소녀시대 팬이거든요. 헐 아저씨다. 근데 여기 다메섹에는 왜 온 거예요? 부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부활 트립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다메섹이 뭔데요? 라스카는 동네예요? 다메섹이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죠. 중동 실크로드의 중심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 언니 대단해. 맞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곳입니다. 아 맞아 나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이 비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바울이 실명됐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반짝반짝 눈이 부셔 그거 해보라고 하셨구나. 오, 맞네. 그럼 우리 오늘 바울 아저씨 보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바울의 변화를 목격한 증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원사입니다. 닉네임 다메섹 터키맨. 주특기 터키의 아이스크림 팔기. 발견 내용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누가 볼 때는 거의 살인마였던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됨. 그럼 바울의 증인 다메섹 터키맨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사도 바울이 썼다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 딴 사람이었다는 거지? 상상이 안 되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인물이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오 기대된다. 어떤 사람이었을지. 우리가 여리고와 사마리아에서 증인들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발견했으니까 아마 오늘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오 그럼 빨리 만나보자. 다메섹 터키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시리아인인데 왜 터키맨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터키 잡아보지? 못 잡겠지? 얄미워. 야버르지? 멍충 나는 다메섹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터키맨이에요. 근데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주세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아이스크림보다 중요한 건 없지? 잡아보지? 아저씨 바울 아저씨 보셨다며요. 그 이전과 이후 모습을 알고 싶어요. 너희들 혹시 대방교회에서 온 친구들이니? 그럼 진작 얘기하지. 내가 다른 아이스크림 사러 온 아이들인 줄 알았네. 아니, 말할 기회를. 아니 들어봐.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는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단지 뭐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신성모독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다니까 말이야. 그런 중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향해 오던 중에 환한 밝은 빛을 보게 된 거지. 저 이거 알아요. 반짝반짝 눈이 부셔 나나나나나.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봤어요. 바울 아저씨는 복음 전하는 거에만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었네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에게는 그게 믿음이었지. 우리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는 것 같네요. 회개하게 되네요.
아저씨 계속 얘기해주세요. 바울이 빛을 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맞네. 아, 잠깐 더 들어봐. 할 말이 더 남아있거든? 끊지 말고 잘 들어봐. 바울은 그 큰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야. 그 예수가 그 큰 빛 속에서 사울을 불렀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웃기지 않아? 사울이 박해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때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빛 속에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 순간 사울은 완전히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사건이 이 사울의 인생을 통째로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 이 변화는 마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이 빛 대신 그 예수의 부름을 통해서 완전한 빛 가운데 나오게 된 거야. 마치 창세기에서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이 생겨났던 거죠. 이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지. 정말 대단해. 나도 이제 그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 거야. 부활의 삶을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이 아이스크림 필요 없지.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터키터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이 좋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 트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이번에는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 것 같나요? 부활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기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부활의 삶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